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에 계신 디아스포라 성도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2월 25일 목요일 한절 한 끼,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저는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오니까 한 사람이 주께와 꿇어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사람은 간질에 걸린 아들 때문에 그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탄식하십니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것인지 주변의 무리들을 향한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 탄식 어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료해 주시죠.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겁니까? 이 조용히라는 말이 영어로는 privat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질문했다는 거죠. 그건 무언가 남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좀 알려주십사 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요, 지난 10장에서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미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이 아이 정도는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와 아이 아버지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능력을 행해 보여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지 또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이 9명이었으니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가능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왜 이번엔 저희가 능력을 행하지 못한 거죠?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시나요?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작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 정도 믿음의 크기로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연마해봐, 믿음을 더 키워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그렇게 작은 믿음조차도 없다고 하시는 거죠. 겨자씨는 눈에 겨우 보일 정도로 작다고 하잖아요. 에게 이게 있는 거야? 차라리 없다고 해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적은 것을 빗대어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겨자씨 하나를 두고 크다 작다를 말하는 게 우습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즉 비록 작을지라도 진짜 너에게 믿음이 있기나 한 거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귀신을 내쫓아 보았고 자기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정도는 쉽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결코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뿐인 쭉정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겨자씨 하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장차 새들이 깃들 만큼 엄청나게 크게 자라나는 생명력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산이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죠. 그 집에 TV 리모컨을 쥔 자가 실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마치 그것처럼 TV 리모컨을 쥐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리모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TV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정말 착각일 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믿어드리든 믿어드리지 않든 언제나 충만하십니다. 언제나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까지 귀신 하나 내쫓는 게 뭐 대수라고 왜 굳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의 겨자씨처럼 작디 작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만을 믿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으니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많은 무리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또 예수님께도 누를 끼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의 성도이고 목회자인 저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여기 제자들의 모습과 꼭 닮은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성도, 목회자, 교회. 왜 우리는 세상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그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어떤 것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조차 없기 때문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회개합니다. 어쩌면 저는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보다도 못한 아주 작은 문제에도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순전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완충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통로를 요구하실 뿐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